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수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수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직접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25장의 내용이 37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는 오늘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었을 때 성소 안에 있었던 그러한 등잔대에 대한 것인데요. 17절에 보니까 그것의 재질은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이것은 말 그대로 불을 피우는 그러한 등잔대 모양인데요. 그것을 쳐서 두드려서 그것을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6개의 양쪽 가지가 있고 중앙에 1개, 모두 7개의 촛대를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덩이로 되었고 이거는 다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지 6이 나와 있는데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3개씩 있고 가운데 중앙에 지금 하나의 또 촛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7개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그러니까 그 등잔대가 금촛대라고 볼 수 있는 거기가 꽃 형상을 가지고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장식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세부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냥 불만 들어오면 될 텐데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장식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유난히 연결하였고 연결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연결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모든 7개의 지금 촛대가 올려져 있는 등잔대가 다 연결되어서 모두 23절에 보니까 등잔이 모두 7개입니다. 중앙에 하나가 있고 좌우에 3개씩이 있어서 23절 모두 등잔에 7개인데 그렇게 꽃 형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집게와 불통, 이제 그 다른 다 쓴 심지를 정리할 때 쓰는 불집게와 불통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금은 한 달란트다. 이것은 34.27kg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34kg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디자인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등잔도 7개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셨고 순금도 얼마 정도를 꼭 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역시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바로 맨 안쪽에 있는 이런 분향단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 이걸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제단과는 다른 것인데요. 이거는 향만 피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오늘 제시가 되어 있고 또 27절에 고리가 있다는 것은 늘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다가 고리를 연결해서 채, 막대기를 넣어서 바깥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9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 제정하신 법대로 만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 다음에 오늘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에는 몇 개의 가지가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가지는 양쪽에서 모두 6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는 모두 6개이고 중앙에 하나가 있어서 23절에 보니까 등잔은 총 모두 7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등잔대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살구꽃 형상의 이런 잔색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등잔대를 살구꽃과 가지의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일단 17절에 보니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한 덩이란 말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지와 줄기가 붙어 있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연결하였고 계속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나온 세 가지, 그러니까 모두 6개의 가지와 중앙의 줄기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비유적으로, 조금 더 영적으로 저희가 오늘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빛을 낸다. 그래서 그 성막 안이 매우 깜깜한데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소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을 유일하게, 마치 우리 방 안에 지금 형광등이 켜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빛을 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금촛대가 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에 불빛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모두 3개, 6개의 그러한 줄기와 중앙까지 이 모든가 지금 7개의 촛불이 다 연결되어서 빛을 낸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촛대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가 아니라 등잔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두 7개의 등이 화려하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된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쉽게 이렇게 큐티하듯이 묵상하듯이 보면 좀 알기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늘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볼 때에 등잔대의 모양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오늘 신학자들이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꽃과 가지가 다 서로 붙어 있다. 결국 신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가지라고 보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옆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가지들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잘 견고한가를 오늘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낼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 이것이죠. 마치 전기가 연결되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늘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넓은 마음도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불이 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잠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가린 것처럼 될 때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도 늘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실존적으로 약한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질 수 있고요. 갑자기 아주 저속하고 천박한 쪽으로 우리는 기울 수 있는 우리 존재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매일매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모든 일들이 잘 끝났고 어제까지 참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은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신앙생활은 모든 불을 다 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본당에 불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불을 절반만 켜는 것과 한두 개 켜는 것과 다 끈 것과 이것은 매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여 나에게 오늘도 모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신앙생활의 모든 불을 다 켜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오늘 빛이 되는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백성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며 주님께 붙어있길 바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반사체로 우리가 오늘 빛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오늘도 깊이 있게 연결되고 묶여 있어야지만, 주님의 빛과 내가 연결되어야지만 내가 빛을 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7개의 지금 촛불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이 모든 불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 예수님과 오늘도 붙어 있으려고 의지하는가, 매달리는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실존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내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일 또 가봐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하죠.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하루치씩 만나를 먹고 하루치씩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말씀 듣고 또 5제사 7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달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거 한 가지 활용해야 되죠. 우리가 바다에서 물에 떨어져서 구명종이 있는 것처럼,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오늘도 붙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붙어 있는가.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확실한가.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자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빛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없는 애들 앞에서, 믿음 없는 부모 앞에서 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어찌 보면 빛을 발하고 싶은 것이죠. 좀 번듯하게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살지 말고 더 빛 되신 주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매우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교제하고 내가 오늘도 철저하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 혼자 빛을 낼 수 없고 내가 바라던 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도 주님, 예수님과 더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로 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모두 7개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촛대가 있는데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고 싶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실상은 매우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내 심령이 깜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너무 희미하게 불이 몇 개 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떨 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육신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행심사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붙어있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어제 투석을 받고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지영 집사님 내년에 2월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매일매일 고쳐주시어서 수술 받고 다 쉽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수술 이후에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홍필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돌보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타결하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는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정의치를 감당하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